철없는 어른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이값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이값. 나이값이 뭘까요? 이 나이값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 살아온 세월, 그 세월에 비례해서 각자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그 깨달음에 따르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이값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값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혹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카톡이나 혹은 SNS에 자기 상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상태 메시지를 보면 이 사람의 지금의 삶이, 지금의 삶의 이 모습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22장과 또 시편 18편 이 내용은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다윗의 상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36절 말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하나님께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실수들, 다윗의 어떤 진면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히 밧세바의 반응과 그 처리 과정들을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다윗이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 구원자시며 행위로 갚으시며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창세기 47장 9절 말씀해 보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130년을 사는 동안 자기 조상들과 비교를 해보니 이게 얼마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는 세월에 상관없이 몇 년을 살았던 몇백 년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어려운 때 혹은 험악한 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지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 못한다. 근데 막상요 여러분들 밤새워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들어보면 나보다 나아요. 내 상황보다 참 자기 힘들었다고 말하는 저 사람 상황이 더 나아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험악한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런 험악한 세대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 땅에서 내가 믿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때에 그는 1인칭 소유격인 나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행위로 보응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행위대로 갚으시며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는 했지만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을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어려운 때가 되면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정말로 어려운 때가 되면요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들은 아예 교회를 버려버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굳이 내가 교회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저 교회의 하나님, 저 목사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정말로 어려운 그 순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그 순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지도 모를 것입니다. 의지하는 데에는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즉,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내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없이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번개, 우레, 지진, 연기, 불과 같은 그런 자연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능력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힘있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즉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요, 자신이 묘사한 그 강한 힘이 있는 하나님을 자기 생에서 경외로 보지 못합니다.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개입들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았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양친대 가야 돼요.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죠. 또 수많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노년에는요, 아들한테 배간당해가지고 아들한테 쫓겨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인 하나님을 구원자요 보호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산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그때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그 고백, 그 어려운 그 시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한 것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백그라운드, 든든한 배경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백그라운드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싸움하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면 서로 뭐예요? 뭐 주먹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다 통하잖아요. 몸교육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내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아빠가 힘세. 응? 너 우리 엄마 오면 너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혹시 엄마나 아빠가 뒤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말이 아니라 주먹부터 나가요. 왜 그래요? 엄마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백그라운드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힘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니까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능력, 학벌, 외모, 그런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가진 능력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힘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는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요 보이는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아니 그에게 한 번도 그렇게 어떤 기적들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대를 담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기대와 달리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마치 그것은요 아이들이 훈육하는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이유요 자기 잘못 알아요. 혼나면 두 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어떤 의로움들, 도덕적인 깨끗함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파고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악인이었던 강도가 있었죠.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에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고백하고 들었을 때에 그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가혹하고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엎친 데 덧치는 일들도 있고요, 산 넘어 산인 경우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생뚱맞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사건들, 그 어느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신을 상상하고 만들게 되어지고 그 신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삶을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리죠. 즉,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자비한 자가 자비를, 온전한 자가 온전을 누린다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미들을 착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온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는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저런 일을 시키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답이 이상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나인 거를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당신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럽니까? 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비들었을 때에 야, 내가 너랑 함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나 다윗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함께 경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다윗의 삶 가운데서 다윗의 모든 죄악들이 아무런 영향도 또는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남편이며 누구의 아내며, 내가 누구의 아빠며 누구의 엄마며,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는 돈이고 능력이고 학이고 외모며 권력 등을 의지해야 세상에서 네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 삶의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나한테는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짓에 속아서 우리는 두려운 삶을 삽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요, 그게 두려워서 숨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떨림은요, 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우리의 본성의 감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자신의 그 연약한 그 두려운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로 섰습니다. 뭐 할 때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모든 순간순간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후회하며 과거만 추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요, 돈 많은 걸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험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아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요, 원망이나 분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졌습니다만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원망하는 시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시가 있어요. 그 마음에 분노를 표출하는 시가 있어요. 슬픔을 주체 못해서 우는 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반대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지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움도 사랑의 일부라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되어져서 오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하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살아온 세월들이 누구에게 무엇이 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